안녕하세요. 동탄 호산나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 시간을 정하여서 예배에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붙들면서 정말 주의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인처럼 그리스도인답게 한 주를 잘 감당한 여러분이길 전도사님은 믿어 의심치 않아요. 또 이렇게 예배에 나왔는데 비록 함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있는 곳에서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성경책도 준비하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그리고 바른 자세로 침대에서 바른 자세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자에 앉아서 바른 자세로 예배에 나아갔으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 몸도 피곤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시간 우리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로만 나아가며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입을 벌려서 목소리를 내서 찬양을 하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부끄럽고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도사님이 늘 말하듯 우리가 찬양을 하는 대상은 우리의 식구들이 들으라고 하는 찬양이 아니라 오로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부끄럽더라도 조금만 목소리를 내어서 함께 찬양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고백하고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실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께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변하네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귀한 찬양의 시간,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아멘.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나가세 일어나 나가세 원수를 주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마귀를 떠나가고 마귀를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님 주 예수 모든 이름보다도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이름보다 더 높으신 이름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모든 이름보다 높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각자의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 위에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언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동쪽으로 옮겨가며 시날 땅에서 평야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그러면서 그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습니다. 그들이 또 서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의 성을 세우자. 그리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쌓고 있는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백성이고 그들의 언어도 다 똑같다. 그래서 이런 일을 시작하였는데 이 일은 그들이 하려고 하는 일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들은 하려고만 하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뒤섞어 놓자. 그리하여 그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온 땅 위에 흩어 놓으셨습니다. 그들은 성 쌓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 땅의 언어를 그곳에서 뒤섞어 놓으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은 바벨이 되었습니다. 또한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온 땅 위에 흩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집에서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 들을 텐데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이나 듣는 우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듣는 귀와 마음을 열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최근에도 눈이 크게 한번 내렸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눈이 오면은 괜히 막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시나요? 저는 괜히 눈이 오면은, 전도사님은 눈이 오면은 괜히 막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고 설레고 막 기분이 좋아요. 눈 오면 보통 여러분들은 뭘 하세요? 막 눈싸움도 하고 혹시 눈사람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청소년부의 친구 한 명이 눈사람을 막 만들어서 그 사진을 전도사님한테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눈이 한번 크게 내렸을 때, 오랜만에 약 한 20년 만에 눈사람이나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눈사람을 만들러 이제 동생들과 함께 밖에 나갔어요. 그래서 눈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나름 잘 만들었죠. 제가 생각했을 땐 꽤 만족스러운 눈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구글에 미대생이 만든 눈사람이라는 검색어를 검색하게 되면은 이런 사진들이 나와요. 어떻게 같은 손으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 라고 느낌이 드는 건 아마 기분 탓일 거예요. 똑같은 손으로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니.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쁜 것들이 사람이 퍽 치거나 발로 퍽 차거나 혹은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눈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맞아요. 잘했어요. 녹아요. 녹아서 없어지게 됩니다. 이건 상식이죠, 사실. 이게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어도 우리 중에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자신들이 쌓은 탑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여태껏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라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완벽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땅에 사람을 창조하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맞죠? 절대 처음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죠? 그 명령들을 너무 잘 지켰나요? 그러지 못했어요. 죄를 지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듯이 그 죄가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가서 그 죄로 인한 노아의 홍수 심판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셨던 건 멸망에 초점이 있으셨던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그렇죠. 리스타트, 다시 시작함에 하나님의 초점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 할아버지를 선택하셔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세요. 어떤 새로운 기회냐면은 바로 이 땅이, 인류가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렇게 그 상태로 홍수 심판이 끝나서 노아 할아버지가 이런 심판에 대해서 쭉쭉쭉쭉쭉 그 후손들에게 잘 얘기해줘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예배했으면 너무나도 좋았겠지만 사람들이 다시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오늘 11장 1절을 보니까 이 땅에는 원래 언어가 하나였대요. 우리가 매일 학교에서 영어 배우고 어떤 친구들은 중국어 배우고 또 다른 언어 배운다고 고통받을 필요가 없이 원래는 언어가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원래 언어가 하나였던 사람들은 벽돌을 만들었대요. 근데 이렇게 벽돌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여러분, 벽돌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죠? 이거 벽돌을 쌓아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벽돌을 지어서 막 쌓기 시작해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지혜로운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성읍, 시티와
타워를 건설하기 시작해요. 함께 만들자고 해요. 성과 탑을. 여기서는 성읍보다는 우리 이 타워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들이 도대체 왜 탑을 만들자고 했을까? 탑은 그래도 명색이 탑인데 높게 쌓아야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탑을 높게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자신들의 이름, 우리들의 이름, 이 탑을 만든 우리들의 이름을 온 세상에 유명해지게 하고 싶었던 것이 그 탑을 쌓게 된 동기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당시의 사람들은 이 탑을 높게 쌓게 되면은 정말로 자신들이 하늘에 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로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기 그지없는 무모한 시도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에 그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살짝 이제 눈치 빠른 친구들은 무슨 얘기 하는지 알 텐데,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바로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 교만함이 가득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높아지는 것을 위해서, 자기가 유명해지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가 더 높아지고 유명해지는 것에 궁극적으로 스스로가 삶의 주인으로 살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말씀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영원할 것만 같은, 하늘에 닿을 것만 같은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다,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내려오셨다 라는 표현은 상당히 문학적인 표현이 아닐 수가 없어요. 직접 보러 내려오셨다는 의미는 이 인간의, 당시 인간의 큰 업적이라고 불리는 것이 얼마나 부족한지, 너희가 아무리 탑을 쌓아봤자 하늘에는 절대 닿을 수 없어 라는 것을 매우 훌륭하게 표현을 한 단어예요. 내려오셨다. 탑을 보려고, 니네들이 얼마나 열심히 쌓았는지 한번 보자 라는 거예요. 그러고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 대신 자신들의 이름을 유명하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던 그 사람들의 언어를 다 흩어버리셨다고 말씀은 얘기합니다. 즉,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처럼,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려고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원래 언어가 하나였는데 언어가 다 흩어졌어요. 여러 가지 언어가 생긴 것입니다. 언뜻 보면은 사실 이것도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시각을 다르게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였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징계로 보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사이코 같은 소리야.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언어를 다 흩어버리시고 여러 가지 언어를 만들어 버리셨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시면 이 세상을 쓸어버릴 수도 있는 분이셨어요. 굳이 언어를 흩지 않으시고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노아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이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만 심판하겠다고 하지 않으셨지, 불도 될 수가 있고요, 지진도 될 수가 있고요, 태풍이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이 사람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더 이상 그 교만의 길로 가지 않도록
바벨탑을 더 이상 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막으신 거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지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만 가기를 원하세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의 부모님, 이 땅에 엄마 아빠들이 하시는 것처럼 사랑으로 징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자녀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유명해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신들이 삶의 주인으로 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한순간에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동탄 호산나 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면 될까요?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나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드라마를 그렇게 많이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로 재미있게 본 드라마 2편이 있는데, 하나는 미스터 선샤인이고 두 번째는 스카이캐슬이에요. 혹시 미스터 선샤인 본 사람 있어요? 아니면 스카이캐슬 본 사람? 둘 다 봤다? 하나만 봤다? 아무튼 이 스카이캐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드라마는 대충적인 내용을 얘기해 주자면, 소위 대한민국 상류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명예와 부를 지키기 위해서 자녀들을 자신들처럼 되게 하려고 교육을 시키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였어요. 그 유명한 선생님, 우리 예서 서울의대 갈 수 있겠죠? 어머님, 저만 믿으시면 됩니다. 전적으로 저만 믿으시면 됩니다. 그 유명한 그 대사가 여기서 나온 대사였어요. 자녀가 잘 배우고 자라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교육하는 드라마 속 모습을 보며 어떤 사람은 현실이 저것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못하지는 않다라고 말까지 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교육열과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에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보여주는 드라마였어요. 요즘 현실에서도 다른 어떤 것보다 성적이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즘 현실에서는 저 때도 그랬지만 다른 어떤 가치보다 이 성적 하나가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관이 됐고 너무나도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었다고 꼬집는 드라마예요. 그런데 이 스카이캐슬을 보다 보니까 이 스카이캐슬이 이 드라마에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됐어요. 부모님 말씀에 강요당하여 내 뜻과는 다르게 억지로 움직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만 다른 사람보다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주입받는 삶을 우리는, 또 여러분들은 더 심하겠죠. 지금 현재 우리는 그런 삶을, 그런 대한민국, 그런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의 제목처럼 스카이캐슬, 즉 한국 최고의 대학교를 들어가야만 그 대학이라는 배경이 나의 든든한 캐슬이 된다는 사람들의 인식은 오랜 시간이 흘러도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카이캐슬 드라마처럼 공부만 잘하면 되고
그렇게 해서 좋은 성적으로 유명한 대학교 가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학과에 들어가서 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공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리고 진짜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진 않는가요? 아마 우리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그렇게 그것을 쫓으며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남들보다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쫓아가며 살아가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좋은 대학교 가고 학생으로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절대적인 가치, 최고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전도사님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들이 유명해지고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유명해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탑을 쌓던, 그런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과 우리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자신들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유명해지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바벨탑을 하늘에 닿는 데까지 쌓던 사람들과 오늘날 우리의 성공이라는 캐슬을 위해, 우리의 이 세상에서 잘됨,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공하고 더 좋은 대학 가고 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한 그런 성공의 그런 가치관을 둔 성을 우리는 쌓고 있지 않은가요? 다른 것이 될 수도 있겠죠. 성적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겠고, 외모가 될 수 있겠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드라마가 말하는 것처럼, 아니면 지난날의 착각처럼 다른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특별한 지위만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나만의 성을 쌓기 위해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성은 어떤 성이십니까?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점점 더 탐욕스러워지고 스스로의 바벨탑을 오늘도 세워가고 있어요. 전도사님도 그래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되고 싶은 욕심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들어요. 하느님은 그때도 그러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며 안타까워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세워야 할, 우리가 세워나가고 있는 우리만의 바벨탑,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외모가 될 수도 있고 돈의 가치가 될 수도 있는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죠. 하지만 이것들이 우리의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서 이 가치들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언어를 흩으셔야 했던 것처럼 그 탑을 부셔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의 동기가 항상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좋은 직장도 갖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꿈도 이루고 싶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에, 그 모든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꿈과 그런 계획들과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쟤 교회 다니더니, 교회 열심히 다니더니, 시험 기간에도
교회 간다고 하더니 성적도 잘 받고 대학교도 잘 갔네 하면서 우리가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 결국은 학생으로서 주어진 본분에 최선을 다하고 본분에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주어진 책임과 또 말씀을 따르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들이 가끔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예배드리러 가는 것보다는 공부를 조금 더 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 당장 성적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런 유혹들과 시험들과 마음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런 가치를 쫓아서 우리의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제들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선택을 한다면 그 모든 것들, 성적과 여러 가지 것들은 분명히 따라올 거라고 전도사님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겸손하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높이실 것이고 자연스럽게 높이실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존재로 부르시고 성장시키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면서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11장 말씀을 통하여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만 살아갔는지 배울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가 단순히 그 당시의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바벨탑을 쌓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한 성적이라는 세상에서의 성공이라는 외모라는 돈이라는 각자의 개인의 바벨탑을 쌓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동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초점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맞춰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감당할 힘과 지혜를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할 때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요. 하나님, 좋은 대학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좋은 성적 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의 동기가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청소년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한 주간에 살아갈 수 있는 용기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이렇게 또 시간을 정하여서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기쁘고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기뻐하셨으리라 믿어요.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먹든 마시든 공부를 하든 친구들과 놀 때에도 주의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이 맞는 건지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전도사님은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품고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럼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그리고 즐겁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현장에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안녕.